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지난주 시간에 보았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던 자들이죠. 예전에는 이제 성도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리고 세상 풍습을 따르는 사람, 그리고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예전에는 따랐었다. 그런데 이제 이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불순종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역사하지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불순종하면은 역사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좀 이제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이게 이제 여러분이 어떤 저주나 어떤 마귀나 그런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무조건 믿으시고, 어떤 저주나 그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모든 그 불순종의 값에서부터 여러분 자유한 자들이 오늘 이 시간에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찾지 말고요,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다윗 왕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또 솔로몬이 또 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의 아들이 또 왕이 되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그럼 이게 다윗의 이제 왕권입니다. 다윗 왕의 왕권인데,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죠. 근데 그 초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누구죠?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잘못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마치 르호보암이 정치를 못해서 나눠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 모르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르호보암 남쪽에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여로보암의 생각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다 남쪽으로 예배하러 간단 말이죠.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기 백성들이 다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바꿉니다. 법을 바꾸지만 하나님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법을 바꾸는가? 첫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32장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이렇게 둡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남쪽 부분이 베델이고 위쪽 부분이 단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래서 남과 북 거기다 놓고, 이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베델과 단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겨라. 근데 금송아지를 섬겨라 했을 때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을 섬겨라. 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하게 되어 있죠? 레위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단 말이죠. 또 세 번째,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7월 15일인데 이것도 바뀌어서 8월 15일로 바꿔버리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떠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섬기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바뀌었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정해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이 다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절기도 날짜도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바꿔놓은 상태라면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로보암이 세워놓은 이 법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되나요? 응답 안 하셔야 되나요? 응답하실 수가 없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가져올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금송아지를 섬겼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길 때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 본인들 스스로 금송아지를 섬긴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들 입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법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더라.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 법 때문에 망하죠. 자, 이제 호세아서는 그래도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자, 4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럼 그 법이 계속해서 오래 가게 되어지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주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늘과 땅에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은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번성해야 될 것들이 번성하지 못하게 되어진 상태는 지금 저주가 가는 거예요. 저주가. 무엇 때문에 가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들은 그 땅에 저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당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저주를 당긴 거예요. 그리고 4절,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리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에서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다.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그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하더라. 자, 그러면 원래는 남쪽에 있는 땅과 북쪽에 있는 땅을 놓고 보았을 때 어느 땅이 더 기름진 땅이냐면 북쪽의 땅이 더 기름져요. 남쪽은 거의 일반적으로 광야가 많지만 북쪽은 광야보다는 거의 옥토가 많아요. 그런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되기도 하고 축복의 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지금도 역사하는 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보았듯이 지식, 그 지식은 사람의 머리로 또는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경험으로 세워진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처럼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자라고 말한 그 법에는 결국은 그 땅에 저주가 오고 그리고 파멸이 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의 법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순종해 갈 때, 그때 비로소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그 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순종했다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곳에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보세요. 그럼 그들이 열정이 없어서 또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다른 상태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어야 그때 비로소 순종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여러분 이해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얘기로 넘어갑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다르다 그랬어요. 사람이 받는 세례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는 죄로 인하여 죽고 죄로 인하여 저주와 그리고 파멸과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엔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 죄를 요단강에서 씻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이 받는 세례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았는가?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오시는 그때에 어떻게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알아보고, 나는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그랬단 말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때서 비로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아니면 살려고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명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 죄값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받으시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죄의 값은 사망으로 인하여 심판을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줄 알고 있니? 아니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해요? 영생해요? 영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죄를 세례받음으로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과 심판을 끝내놓으셨어요. 믿으시죠? 예, 믿으시죠?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불순종하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뒤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규례라는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죄 지은 자가 그 죄의 값으로 번제단에서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상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했죠. 율법에 대한 값이 저주요 심판이라면 그 값으로 나를 대신해서 양과 소와 염소와 또는 비둘기와
이와 같은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가져다가 죄사함을 받으라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뒤에 반드시 성전이 와서 그 성전에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순종이라는 개념을 자꾸 우리가 지금 율법을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당신 간음하면은 이제 불순종했으니까 마귀가 역사할 것이요, 이제 간음하지 마시오. 그렇다고 이것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당신은 이것 때문에 이제 불순종했으니까 이제 마귀가 역사할 것이고 귀신이 역사할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면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그 불순종은 과연 율법입니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법입니까? 자, 이제 조금 어렵게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일성수 또 이제 맘 놓고 또 이제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일성수를 하루 빠졌어요. 그럼 이제 이 주일성수 하루 빠진 것 때문에 실제로 한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주일날 예배 빠지고 어디 놀러 간 사람들이 교통사 나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은혜의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거 불순종의 개념을 아직도 율법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면 당신 주일성수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심판하셨다, 그리고 마귀가 역사했다라고 가르쳐 놓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는 자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는 근데 지금 불순종을 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뭔가 우리가 실수하고 뭔가 우리가 죄짓고 뭔가 깨림직하고 뭔가 남아있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도 세상신이 역사하고 그래서 내가 복을 못 받고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어디에 매여 있냐면 율법에 매여 있단 말이죠. 이게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 마치 내가 율법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생각에 매여 있다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절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모든 자, 율법을 어긴 자, 그 모든 자들에 대한 죄값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서고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것인데, 십자가의 도는 없이 마치 사람적인 열심, 율법적인 열심, 그것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사실상 유대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율법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보는데 그들은 율법을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유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자유의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율법으로 섬겨요. 아직도 자유가 없어요. 아직도 자유가 없어요. 예배 3번 드리다가 2번 드리면은 이 2번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괜히 찝찝하고. 주일날 돈 쓰면 괜히 찝찝하고. 물론 이제 거룩하게 주일을 섬기는 것이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적인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가 되었다면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순종하는 자처럼 보이지만, 잠깐 내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나 지금 요새 좀 헷갈려서 내가 하도 피곤해서 지금 낮잠 자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낮잠을 다 잡니다. 이게 지금 율법적인 사람으로 보면 예배 전에 목사가 낮잠을 자?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자, 말을 잘해야 되는데 다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유한 자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본인들 스스로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한 자들을 가리켜서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순종하는 것 같지만 율법에 매여 있는 자가 불순종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율법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에스겔 18장이죠. 거기에는 조상죄, 자, 여기서 말하는 아까 예수님이 받으신 죄의 값은 그 조상죄도 포함된 건가요? 빠진 건가요? 이게 조상죄가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끊어졌다가 바로 성경입니다. 끊어졌다. 조상죄, 목사님, 아니요. 조상죄도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유전적인 이 DNA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조상죄도 끊어졌다가 성경이고 십자가인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당신이 안 되는 이유는 조상죄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가르쳐 놓는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이 조상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예수님이 조상죄도 끝냈다. 가장 조상은 누구예요?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잖아요. 이것도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결국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뭐 유대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유럽 사람이고 다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들이란 말이죠. 그럼 가장 위 아담의 조상죄까지 끊어놓았다면 우리의 그 혈에서 오는 모든 죄의 값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신 거예요. 이걸 믿자 이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강단에서 왜 조상죄가 이렇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냐 이거예요. 조상죄가 죄와 불법으로 죽었던 자를 살리고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이전에는 세상 풍습을 따르고 세상에 속한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말하지 아니하고 마치 사람의 생각으로 조상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가는 거냐고요. 그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붙였네. 에스겔 여기 있다. 자, 에스겔 18장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 그런 속담이 있는 이유는 조상이 범한 죄 우리가 받는다. 그 얘기가 유대인에게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 얘기는 이제 조상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저주가 3, 4대까지 간다 그 얘기를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은혜가 1000대까지 간다라는 그 말씀 잡아야 됩니까? 아 그러죠. 이왕이면 생명의 말씀을 잡아야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도 조상죄가 끝났는데 율법과 조상죄가 항상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조상죄를 선포하고 조상죄를 회개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유한 자가 열심히 더 많을까요? 조상죄라는 것을 회개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열심히 더 많을까요? 회개하는 데가 더 열심히 많아요. 실제로 이게 지금 여기에 속한 이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지식으로 인하여. 실제로 제가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좀 속이 상해요.
근데 조상죄를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뭘 기도합니까? 네가 지은 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도 네가 대신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졌는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조상들이 지은 죄 몇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저는 기껏 해봐야 우리 조상들,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물론 그분들도 그런 분이 죄인이지만 난 지금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허물을 못 찾겠어요. 제게는 따뜻하고 그냥 연로하시지만 그 어르신들 보면은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짠하고 그런 거밖에 없어요. 짠해요, 진짜 짠해요. 근데 그분들의 내가 죄와 허물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신다? 이래는 아빠의 허물을 찾으라면 찾겠니? 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사는 짝꿍들은 잘 찾아요. 그런데 그렇죠.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는 우리 아빠도 성격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런 건 얘기할 수 있어도 시간 지나면요 부모님 생각하면 다 짠해요. 그게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부모님의 죄와 허물, 우리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찾아서 회개하라.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 조상들의 죄와 불법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들이 꼭 하는 얘기가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죄와 불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알려주시나요? 근데 여기에서 알려주는 영이 있다. 특히 이제 부모님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언 집회 많이 합니다. 딱 서면은 그 사람이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죄를 그 사람이 쪽집게처럼 맞추더라.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이때도 쪽집게처럼 우리 과거의 죄를 맞추게 하는 영이 그 예언하는 자에게 왔다면 이 영은 귀신의 영인지 성령의 영인지 그건 한번 좀 찾아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그럼 성령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임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17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성령은 우리 과거의 죄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과거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법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여기에는 기도 시간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운 그 법처럼 열정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법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십자가 도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보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조상죄의 죄와 허물을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는 장로님께서 오셨어요. 자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여자 목사님이 훌륭하신 목사님이 오셨는데 성도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만 받으면 그 사람의 과거에 있었던 그 죄를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통합니까? 신통하지 않습니까? 신통합니다. 근데 신통하잖아요. 근데 무당이 이 일 하나요? 못하나요? 해요. 무당 기가 막히게 해요. 너 몇 년도에 뭐 했지? 무당이요. 또 그것뿐만인 줄 아세요? 너 니네 집 장롱 어디에 얼마 숨겨놓았지? 그것까지 다 보고 있어요. 무당 그거 해요. 귀신같이 맞춘다니까요. 너 니네 집 장롱 어디다 네가 그 돈 숨쳐놨지? 너 그거 가지고 와. 그리고 그거 무슨 신에게 드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신이 풀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이 일을 했다고 보자고요. 그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는 스승사자죠. 가르치는 자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신통하게 예언기도를 해서 성도의 죄와 불법을 그대로 찾아내서 그거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했다고 보자고요. 그 장로님이 와서 기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장로님이기 때문에 집회를 피할 수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솔직하게 숨기고 있었던,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줬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그 자기 마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마음. 나는 이 부끄러운 죄가 성도들에게 드러나는 순간 나는 교회 다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가지 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도 장로님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이 얘기를 했어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성령은 기억하시고 성령은 우리 죄와 불법을 찾아내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입니까? 않으시는 분이에요. 성경 찾아서 그대로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 장로님뿐 아니라 성도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다 지워 놓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그 죄와 허물을 찾아내는 그 영은 성령입니까? 귀신입니까? 귀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르쳐 드렸어요. 그 기도를 어차피 목사님 앞에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꼭 그 예언 기도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꼭 서게 하잖아요. 그 앞에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저주받고 떠나가라.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체면이 있으니까 속으로 하라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임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에 생각하고 우리 마음의 입술로 고백한다 하더라도 성령은 아셔요, 모르세요? 아시는 거죠.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앞에 서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은 장로님의 죄와 불법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볼 수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죄와 불법 몇 년도에 뭐 했지 이거 다 찾아냈는데 장로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했던 얘기가 이 세상 살면서 당신 영혼처럼 깨끗한 영혼 처음 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웃긴 말. 여러분,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고 산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맑은 영혼이 바로 우리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자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인정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지금 조상죄만 얘기했지 사실 무슨 죄 뭔 그렇게 죄들이 많아요. 율법으로 묶어놔야 속이 시원하고 죄인이 깨끗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가 있다로 묶어놓고 그래서 성도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이거 불안해서 거기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율법으로 섬기는 분은요 진짜 열심이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11조 한 번만 떼먹어도 불안해서 못 사시는 분들이에요. 율법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열정이 있고 깨끗하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시는 분 같지만 가만히 보면 율법에 매여 있고 저런 죄가 있다에 묶여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아닌 게 아니라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면 항상 묶인단 말이에요. 오늘 호세아서에서 지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갔던 것처럼 여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일이 펴질만 하면 안 펴진다 이거예요. 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고, 진짜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한 자들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능력 있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구원파들처럼 방종한 자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죄 줬으니까 방탕하게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길 바라요. 진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한 김에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경건의 모양을 따지면 불순종,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아직 그걸 모르는 자들이란 말이죠. 경건의 모양을 놓고 보면 누가 모양이 더 그럴싸합니까? 조상죄가 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조상죄가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을 놓고 보았을 때. 자, 다시 뭔 얘기인지 이제 국어로 한국말로 얘기해 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조상죄가 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조상죄가 끝났다라고 믿는 사람입니까? 믿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자,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하면 조상죄의 죄를 예를 들어서 1시간 회개해야 된다라고 놓고 봅시다. 하루에 1시간.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무엇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놓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조상죄 회개하는 1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1시간 벌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쪽은 지금 조상죄가 끝났다라고 믿고 1시간 기도 안 하면서 자유하게 사는 분, 여기는 1시간 기도하고 매일같이 사시는 분. 그럼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이 보았을 때 이쪽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쪽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쪽이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기도하는 자예요? 여기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이쪽이 더 있어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이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성경 얘기입니다.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되겠죠? 그게 회개예요. 입으로 회개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믿지 아니한 자리에서 이제 믿음의 자리로 옮겨 서는 것이 회개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1시간, 이 시간에 회개 기도하고 갑시다. 그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믿읍시다. 이게 회개라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회개를 어떻게 가르쳤냐면 당신이 지은 죄, 부모님이 지은 죄, 그것을 회개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가르쳐 놓았다 이거예요. 우리 부르심교회 저 정목사는 회개를 가르치는 목사예요. 회개. 진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회개를 가르쳐 놓았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그 자리에서 진짜 돌아서서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자, 어리석은 여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 그 여자는 어떤 어리석은 여자인가?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죄는 우리가 져야 돼요?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도 내가 짊어지고 가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끝내셨어요? 좀 믿읍시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죄는 내가 지었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끝내놓으셨다. 이걸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죄를 내가 지었으니까 염치 없어서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는 내가 지었지만 그 죄값은 예수님이 치러놓으셨어요. 나는 죄를 적게 짓고 누군가는 죄를 많이 짓고 아니 그것도 상관없어요. 죄는 다 똑같은 죄예요. 사람이 보았을 때는 조금 더 착한 사람, 더 나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여자는 자기 죄를 자기가 중히 지고 가는 자, 어리석은 여자라 이거예요. 근데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7절, 죄를 중히 지고 가는 상태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솔직하게 신천지의 성도들이 빠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완전하게 끝났다라는 복음이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신천지에 빠지겠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놓으신 모든 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법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른 거에 빠지겠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인 것처럼 율법에 매어놓아 있고 죄인으로 몰아놓았기 때문에 예수님 솔직하게 예수님을 믿어도 조상죄가 있고 내가 지은 죄도 내가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기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난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확실하잖아요. 이만희가 죄 끝내놓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단들은. 왜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죄를 다른 놈이 끝내놓았다고 얘기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열받을 일 아니에요 진짜 이게. 예수님이 끝내놓으신 법, 이루어놓으신 법, 완전히 성취하신 법,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확실히 있다면 다른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목자의 소리, 다른 목자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혼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이미 끝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죄가 남아있다라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와서 내가 너의 죄를 끝내놓았다라고 얘기하면 내 죄 끝내놓은 사람에게도 빼갈 거 아니에요. 죄와 불법을 중히 쥐고 가는 자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어쩜 그렇게 이 시대에 그렇게 똑같이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오늘 제가 하는 얘기 그냥 콧방귀 끼지 마시고 진짜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끝내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회개하지 않아도 그 끝내놓았다는 사실 그 한 가지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영원히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교회 들어올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순종을 율법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것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법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자리로 들어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도 우리가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신 못 차리고 사는 분들 무지 많아요. 저 법을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8절 그 말씀에 항상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법을 이야기하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럼 아니 그만해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은아 반주 부탁할게요.